세계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3대 참회록이라고 하면은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리고 톨스토이 참회록, 루스의 참회록 세 가지를 뽑습니다. 3대 참회록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었고, 더하여서 소망이 생겼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30대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와 허물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해이가 깊어져 갔고, 나중에는 자살 충동에까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부는 얻었고 명성은 얻었지만은 자신이 스스로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에 한멸과 역겨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의 참회록에 그 인생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기를 당하였지만은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실에 취하여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앞에 엄청난 위기가 있는데 그걸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피하기 위하여서 웅덩이 속으로 몸을 피했는데, 웅덩이 속에는 보니까 큰 뱀이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돌틈에서 자라난 관목, 나무가지에 그저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얼마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서 뱀에게 물려 죽거나 아니면 사자에게 잡아먹힐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검은지와 흰지 두 마리가 나무가지를 쏠고 있었습니다. 낮과 밤을 의미하는 그런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서 이 젊은 나그네가 매달려 있는 그 나무가지를 쏠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물 그 바깥에 이제 나무에 이 벌집이 하나 매달려 있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넘쳐 흐르면서 자신이 매달려 있는 그 나무에 잎사귀에 그 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나그네가 그 나무잎에 떨어진 그 꿀을 핥으면서 달다. 그렇게 이제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꿀맛에 취하여서 감탄을 연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사자에게 잡아먹힐지, 언제 우물 아래 떨어져서 독사에게 물려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꿀이 주는 단맛에 취하여서 현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통찰을 하고 간파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향락에 취하여서 자신의 삶에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 이거 잊은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얼마 후에는 죽음에 눌림 받고 다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과 멸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지 못한 채 그냥 현실에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아니 이제 뭐 또 자녀를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를 다 보았다고 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다 아는 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녀를 낳기는 낳았지만은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양육을 했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한 일이 자녀에게 아픔이 되고 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자녀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마음에 회복하기 힘든 그런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역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고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을 일컬어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리고 70명의 회원이 있고 회장이 한 명인데 회장은 당시 대제사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 현자를 가리켜서 그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을 보고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모두의 참된 스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밤중에 낮도 있고 한데 밤에 예수님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옛날부터
자신을 교사라고 부르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스승이 있지만 참된 스승은 많지 않다. 스승은 참 많다. 그러나 참된 스승은 많지 않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만 스승이 있지만 그 스승은 하나하나 그냥 아버지의 지도에 따라서 아들을 가르치고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정도지 그 아이를 책임지는 그런 스승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스승은 몽학성생, 옛날 성경에 보면 개혁 성경에 몽학성생, 일정한 연령에까지,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만 그렇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르칠 뿐이지 그 사람 전체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교사라고 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서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돈 벌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속여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경우 사기꾼들도 참 많습니다. 기획, 부동산, 또 주식, 리딩방, 사기 다 이런 이제 범죄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 벌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것이지요. 가짜 성생들이 많지만 참된 성생은 참 드물죠. 일본에는 정치 경제인 양성소인 마츠시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세웠는데요. 이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자기가 5살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9살 때 초등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회사 급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이런 흙수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면성실하게 기업을 운영을 했고 그래서 세계적인 마츠시다 그룹을 일궈냈습니다. 이분의 경영 철학이 뭐냐 하면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의 목적이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기업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사회적 환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업의 목적이 돈이 아니고 사회적 환원이다. 평생 고용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환원,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 다 돌려주겠다. 이분 이제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은 겁니다. 그래서 86살에 마츠시다 정경숙을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본의 미래를 위한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1980년에 첫 입학생을 받았는데 22살에서 35살 사이에 입학생을 매년 10명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정경숙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을 합니다. 무인가입니다. 무인가 대학원인데 여기에서 일본의 정말 지도자들이 정계, 경제계, 학계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된 겁니다. 그 학교의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 아침 6시에 모두 기상을 하고 함께 체조를 하고 그 후에 청소를 합니다. 그곳에 머무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함께 청소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큰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주변부터 좀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츠시다의 생각이 어중이 반영된 그런 것입니다. 별로 청소할 것이 매일 하니까 뭐 별 그렇게 청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쓸고 닦으면서 주변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로 새롭게 무엇을 이제 배우는 그런 교과서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습하고 스스로 자득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는 외부 강사 한 번씩 초청해서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서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필수 과정은 이제 마츠시다의 어록을 중심으로 그 사상과 삶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하고 그리고 2주에 한번 다도가 필수 과정인데 일본 다도는 한국이나 중국의 다도하고 달라서 일본 다도는 그렇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한 준비, 차를 마시는 동안의 예법, 그리고 차를 마시고 난 뒤처리에 그런 것들을 더 중하게 중시하는 그런 다도다. 그래서 일본 다도, 이런 과정들을 다 중시하는 그런 것을 이제 배우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츠시다 전경 속에서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츠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선생이었다. 참된 스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참된 스승 밑에서 그렇게 대단한 인재들이 배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참된 교사 한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인재가 배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사, 스승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참 귀한 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듭난다, 다시 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된 스승이라고 랍비라고 고백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아무 질문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동문서답하는 거 아닙니다. 선문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속 깊이 지금 품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에 품고 있는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에요. 의문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영혼에 대한 갈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원히 사는 것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착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 어떤 공적을 쌓아야 되는가, 이런 것 예수님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세상 종교는 뭘 해야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착한 일을,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그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무엇을 해도 영생 얻지 못합니다. 선행이나 공로로 영생 얻지 못합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 거듭나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예수님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 한계가 있어요. 한도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악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가 막 잘 되고 막 잘하고 그러면 그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뿌리 깊은 재성을 지닌 인간들입니다. 잘못을 알아도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것을 도려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말을 지고는 갈 수 없어도 마시고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술을 엄청 술 마시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랬는데 술과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한 번은 도대체 왜 당신 그렇게 술과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술과 도박에 빠져 있으면 인생의 모든 실험을 다 잊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자신이 술과 도박에 빠져 있으면서 삶이 점점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노름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막 노름을 끊는다고 손으로 도끼로 손가락을 찍었습니다. 검지를 찍었는데 피가 쫙 흐르는데 한동안 이제 손가락이 끊기고 그래서 이제 노름을 끊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이 손가락에 아직 붕대도 풀지도 않고 붕대 감은 그 상태에서 다시 노름판에 등장을 한 겁니다. 노름판에 등장해서 소돼지 다 날리고 소죽거리는 가마솥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팔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노름 자금을 장만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부인까지도 팔 수 있으면 팔아서 노름 자금을 장만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노름 중독된 그것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서 부인의 삶까지도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선한 일을 내가 하겠다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그게 별 한계가 있는 그 결심이라고 하는 거 대단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 깊은 재성을 지닌 모든 인간은 니고데모와 같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나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영생하려고 하면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니고데모는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나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야, 점점 더 어렵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야 천국에 갑니다. 성령으로 나야. 네.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 받는 것, 성령의 정결케 하심을 받는 것, 이거 말씀합니다. 자신이 예수 믿고. 그래서 이게 거듭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 좀 어렵다. 이게 좀 어렵다. 이게 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 아들 독생자,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이 참 톨스토이가 통찰을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꿀에 취하여서 바로 코앞에 죽음이 닥쳐 있지만은 그것
깨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 영원한 멸망과 영생의 갈림길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도 알지 못해서 그냥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게 인생인데, 오늘 우리 정관 안빛교회 세가족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영생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종교 생활이 아니고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래서 영혼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정관 안빛교회 세가족 초청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에 이르는 길을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 또 참된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 가운데에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잘 또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